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생일을 맞이하시면 매년 첫돌 잔치처럼 그렇게 생일을 맞이하십니까? 아니지요. 그렇죠?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세월이 얼마나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제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는지를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되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는지, 제자의 자리에 잘 서 있는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느냐 하면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셨으면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할까요? 자기의 옛사람을 억제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끝내줬어. 이런 이생의 자랑,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자랑은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그런 것도 절제하여야 되고 안목의 정욕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쫓아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억압하는 거예요. 생각나지 못하도록. 그런 다음에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를 가요? 쇼핑을 가요? 죽으러 가요? 자기 십자가를, 그 당시에 죄인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죽음 가운데 가장 고통을 느끼며 잔혹하게 죽는 방법이 십자가에 죽는 방법이에요.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지 않았어요. 로마 정부에 항거했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고통의 죽음을 당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틀을 짊어지고
산 위로 올라간 다음은 뭐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라 하는가?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죽어야 뭐가 있어요? 죽어야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잖아요. 죽어야 부활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있는데 어느 은혜가 더 크다? 부활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죽어야 부활을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이해가 됐잖아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게 되면 26절입니다. 26절.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기뻐하며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경에서는 핍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날마다 기쁘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회에서 얻어 맞고 터졌거든요. 제자들이 그거를 부끄러워했을까요? 기뻐했을까요? 부끄러워했어요? 기뻐했단 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기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겠다. 자, 확인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을 보게 되면 (40절)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자, 얻어 터졌어요. 그렇죠? 예, 이제 공회를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얻어 터지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심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얻어 터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까 말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런데 41절을 보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내가 얻어 터진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얻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게 되면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때린 것은 세상이 나를 누구로 인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시련과 고통이 없는 줄 아는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사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시는 찬양곡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어디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에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 계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보라. 주님을 붙잡으라. 주님을 의지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고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소개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야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같이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들이 공회에 들어가서 얻어 터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공회 앞에서 얻어 터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다? 시인하였다? 시인하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삶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전화통을 붙잡고 이쪽 저쪽 아는 사람에게 다 전화한 후에 그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을 때에 그때 주님 앞에 나올 것인가?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문제가 생기시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나의 능력과 나의 잘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쪽 저쪽 뜨겁게 전화를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동네 소문만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결국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초라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과 환난 속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난 당하셨어요? 안 당하셨어요? 당하셨잖아요. 엄청나게 매를 많이 맞으셨다고요. 조롱도 당하셨잖아요. 우리가 언제 화가 나요? 언제 뿔따구가 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예수님이 당한 그 조롱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 아세요? 하나님에게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이라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얼굴에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그런 무시를 당하셨다고요. 그런 무시를 당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무시를 당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문제를 풀으셨어. 선으로 악을 갚으셨어.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이 아니에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으로 악을 이기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러니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고 핍박을 할 때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린다. 아니면 주님께 도움을 청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조롱과 비난을 당하신 그 아픔을 아시지요. 주님께서는 그 비난을 이기셨지요. 이기신 그 승리를 나에게 주셔서 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신을 맞았다고요. 배신을 누구한테? 베드로와 형제들에게 배신을 맞았잖아요. 형제들은 뭐라 그래요? 형이 메시아라면 이 시골 동네에서 활동하지 말고 큰 도시에 가서 활동하라고. 형제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는데 닭이 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반 때렸잖아요. 여러분, 배신을 당하게 되면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예, 쉬운 말로 그러잖아요. 등에 칼 맞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도 아니고 몇 명한테 얻어맞았어요? 12명.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잖아요. 그런 배신을 맞았다니까. 그 고통과 아픔, 그 상한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총과 칼로 위협을 하였지만, 십자가의 못을 박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잖아요. 살아난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 능력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기신 그분이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터 위에 세워져 있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약속된 복이요, 은혜이잖아요.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잖아요. 그러면 써먹어야 돼? 안 써먹어야 돼요?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 써먹냐고요? 왜? 에? 코비드-19 사태가 오니까 기도하기를 이 사태가 속히 끝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코비드-19 사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바른 믿음이에요? 후자지요. 또다시 이런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하면 엘파소 열림문 장로교의 믿음의 권속들은 어떻게 기도하실래요? 속히 끝내주시옵소서. 속히 끝내주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그러지 마시고 이러한 기간이 수년, 수십 년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고난과 환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에 낙오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은 자들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고난과 환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 봅니다. 15절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이게 어디 거예요? 14절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먼저 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비진리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에 나오는 팔복의 내용과 같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팔복의 은혜가 이미 임하였어요. 그러면 임하였으면 이 구원의 은혜를 한 번 받으면 끝이에요? 아니면 계속해서 구하여야 돼요? 구하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어떻게 된다고요? 성결하다는 거예요. 성결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아무나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만이 만날 수 있어요? 청결한 자만이 만날 수 있다고요.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거짓도 없고 죄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만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다음에 화평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였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시라고. 복을 주러 왔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자, 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복을 얻은 자만이 누구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얻은 자가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누구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구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지금 어디 계셔요? 엘파소에 계셔요? 하늘 위에 계셔요? 하늘 위에 계시잖아요. 하늘 위에.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였더니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시다? 하늘 위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잖아요. 천국에 가서 상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오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면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을 하셔야 설교를 끝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좀 넓게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이 됐는데 또 선물이 뭐 없나? 올해는 꽝이네, 선물이 적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이 땅에 잡신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들의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그게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셔서 오늘도 해가 어디서 떴다? 동쪽에서 떴단 말이에요. 어제는, 그제는 변함없이. 그렇죠?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뜨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지요. 우주 질서가 무너지는 거지요. 그런데 천지 만물이 창조된 이후에 한 번이라도 해가 서쪽에서 뜬 적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 공기, 물. 어느 거예요? 공기하고 물이잖아요. 공기하고 물.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거를 늘 넉넉하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영생까지 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살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누구를 통하여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 나에게 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외우기는 잘하시는데 믿음을 써먹지를 못하잖아. 적용을 못하잖아. 영생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 기쁨을 생각하시면서 성탄절을 즐기시기 바랍니다.